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원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인생의 난관이 있어도 기도로 그 현실을 돌파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초기에는 정말 성경의 평가처럼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런 아주 참 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였고 또 영적인 기틀을 세운 그런 왕입니다. 이런 그의 행적이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선친인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참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선왕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닮고 부모의 인품을 닮고 부모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닮은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그런데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사례처럼
부모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사례도 성경에 보면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이었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는 악한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초기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아주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 제국이 18만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완전히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응답을 주신 것이죠. 또 히스기야가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한부다. 그러니까 너는 죽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세상의 권세자가 은과 금, 권력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은 우리는 영원이라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는 영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기한을 무제한으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생하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무한대로 영원히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평생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너무 훌륭한 왕이었는데 10절 11절까지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신앙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복된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넘어가면서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 큰 응답을 경험한 후에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의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자, 12절에 보니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그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가지고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편지와 함께 축하의 예물을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은 아주 상대적인 열세에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가 BC 700년경인데 그때는 이 아수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였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제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절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도 바벨론도 다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들끼리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 왕이 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데 대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잘 지내자는 거죠. 우리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갖다가 우리가 경계하자, 그런 의미에서 보낸 것이죠.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면서 BC 600년경에는 고대 근동지방의 판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 강성했던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훨씬 더 강성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수르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에 등장했던 그 시기에는 아수르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가지고 편지와 예물을 전하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받고 뭔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15년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그러면서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마음을 확 놓아버리고 이런 교만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아이고 히스기야 임금님 어떻게 그렇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건강을 회복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사절단에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뭘 보여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물 보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다고 한번 보라고 얼마나 보물이 많냐고 그리고는 심지어 또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해졌다고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자기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착각하고 자기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랑하고 무기고를 열어서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우쭐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교만한 자기 과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자기 과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아도 잘 안 고쳐지는 것이 이 교만과 자기 과시입니다. 여러분 잡초는 관리하지 않아도 어느새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죄악된 본성이 토양에서 이 교만과 자기 과시의 잡초는 너무나도 한순간에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초를 제초 작업해가지고 그 잡초를 잘 깎아가지고 뿌리를 뽑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비가 한번 오면은요 잡초가 또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뽑아도 또 자라고 깎아도 또 자라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본성이 교만의 잡초가 잘 자라는 토양이기 때문에 어느새 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면은 조영남 가수가 겸손은 힘들어 노래까지 불렀겠습니까? 겸손은 힘들어 겸손 뭐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얼마나 힘들면은 겸손은 힘들다고. 예?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도 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게 엊그제 일인데 며칠 만에 그 마음속에 교만과 자기 과시가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우쭐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히스기야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횡포 속에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강대국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지. 사내립도 그날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 남유다 나라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주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눈치만 보던 나라들이 유다왕 히스기야를 찾아와가지고 정말 당신 대단하다고, 야, 어쩜 그렇게 아수르를 물리쳤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당신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높이니까 거기에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우쭐해지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역대하 32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대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늘 거기 보면 두 가지 큰 응답을 얘기하는데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응답받은 이후에 2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존경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주목받고 인정받고 인기를 얻게 되면은요, 사람이 공중에 붕 뜬 채 살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가장 좋은 토양에다가 비료를 뿌리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 결과 25절 말씀해 보니까 역대하 3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는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은 데 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을 때는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치다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다니,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제약된 우리 인간은, 본성이 제약된 우리 인간은요, 착각합니다. 나에게 뭔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막 찬양을, 자기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랑할 만한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은근히 사신들 앞에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곳간을 열어가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이 보물들 보라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지고, 아니 왕이 자기 나라 무기를 보여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기밀 1급 비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기고까지 열어가지고 자기를 막 가시하는 거예요. 여기 최신 무기가 이렇게 막 쌓여 있다고. 너희들 나라에 이런 거 없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막 미사일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막 한번 볼래? 막.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 이 대목에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앞에서 유다는 아수르의 1차 침공에 쳐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성경에 보면은요,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곳간에 은과 금이 없어가지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것까지도 다 금을 벗겨가지고요, 성전을 다, 솔로몬 성전을 다 은과 금으로 다 칠해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에 있는 막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은까지 다 벗겨가지고 내줬어요, 아수르한테. 그런데 지금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며 보여줄 것들이 어떻게 채워졌느냐, 그게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때 다 뺏겼는데 무슨 은과 금이 보물이 생겼느냐.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은, 역대하 32장 27절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덤으로 부와 영광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축복을 덤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에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분을 보면은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회사의 곳간이 채워지고 그런 은혜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축복이죠. 근데 그때 바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 히스기야가 넘어진 대목이 바로 이 순간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받은 이 축복이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우쭐거리게 만들고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다 겸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뭐 기도하겠어요. 내 실력으로 인생 살아가겠다고 믿는 사람 뭐 기도하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학업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열심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에 역사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만 막 학업에 대한 열정이 생겨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하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부모님도 교만해지고 자녀들도 교만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고 우쭐대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점점 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니다. 기도 응답은 시작이에요.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시작이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가 시작됐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요, 사명을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응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은 한쪽 면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은요, 그 기도 응답을 뒤집어 봐야 돼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의 반대에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과 사명은 항상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야, 내가 이런 축복을 줄 테니까, 이런 응답을 줄 테니까 이제는 이것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좋은 대로 살아. 그건 절대로 없어요. 생명을 연장받았으면은 그 연장받은 생명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내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까 남은 세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인생 즐기다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응답은 사명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명과 잘 연결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막 그 끌어안고 그냥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그 물질 끌어안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신앙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던 사람이 바쁘다고 헌신 봉사도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내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합격이야, 합격. 내가 이제 너에게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고 하나님께 어느 축복이나 응답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반응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각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받은 거예요. 주인이 그냥 종들에게 공짜로 준 거죠. 근데 공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건,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공짜로 주면서 이 달란트를,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면, 응답을 주셨다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침점호를 이제 9시에 하면은요, 취침점호 끝나고 나면 2차 점호가 있어요. 고참들이 하는 결산이 있어, 결산. 그걸 해야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그러고 잠자리에 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결산한다 그러면서 고참들이 화장실 뒤로 다 불러내요. 그때는 뭐합니까? 잘못한 거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고 대가리 박아 그러면은 막 그 수통 뚜껑 있잖아요. 수통 뚜껑 거기다 머리 박아요. 치약, 어떤 고약한 고참들은 치약 뚜껑에다가 머리 박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산 시간이 늘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결산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결산이 아니죠. 물론 결산을 통해 책망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결산의 목적은 주인이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선용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그저 받은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받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주인이 준 한 달란트와 사명을 연결시키지 못한 거죠. 주인이 공짜로 줬구나. 그러고는 그냥 땅에다 파묻어 줬어요. 뭐 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애게 한 달란트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 금 34kg예요. 그러니까 현시가로 계산하면은 한 5, 60억 되는 그런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한마디로 이 종은 5, 60억 되는 돈을 은행에 묻어두고 그냥 그것만 묻어둬도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냐. 은행에다가 한 50억 넣어놓고 그냥 이자 나오면 그거 받아먹고 살면 되지. 아니면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냥 건물 세나 받아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는 50억 있는 부자라고 엄청나게 든든해하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내 통장에 지금 50억 들어있다고. 요즘은 뭐 50억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웃습니까? 목사님이 한 100억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곧바로 이 주인이 은혜로 준 것을 가지고 16절,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선용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그래서 또 배로 남겼어요. 그만큼 남겼어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 큰 것을 그저 은혜로 왜 주셨는지 은혜로 주신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축복을 사명과 연관지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응답을 사명과 연관지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큰 걸 맡겨준 이유는 이걸 통해서 무언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달란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달란트는 재능, 은사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재능이나 은사는요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들도 태어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달란트는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지만은 우리가 구한 것들도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달란트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란트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시간의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도 받았어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덤으로 받은 거죠, 인생에. 15년을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평민들의 뭐 15년과 왕의 15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왕이 15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거저받았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달란트를 받고서요, 땅에 잘 묻어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서는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은 덤으로 받은 15년 동안 그는 칭찬받은 행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덤으로 연장받은 15년 동안 지은 두 가지 큰 죄를 오늘 성경이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또 무기창고를 열어가지고 무기를 보여주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까 그냥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나라의 은밀한 1급 비밀까지 다 보여주고 만 거예요. 그 1급 비밀인 군기고까지 무기고까지 다 오픈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자기들이 본 그대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그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유다 나라에 가보니까 그 궁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문을 통과해가지고 오른쪽에 한 200m 가니까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보물들이 다 있고 또 거기서 우측으로 한 몇 미터 가보니까 무기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막 이런 무기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바벨론 왕에게 전달했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우리나라 그 국방부 그 구조를 다 도면으로 다 넘긴 거죠. 미국의 그 펜타곤 그 도면을 다 넘긴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엄청난 그것이 그 바벨론 나라의 자료가 되어가지고 훗날에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올 때 그것이 전쟁의 도면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도면을 보면서 무기고에 들어가 무기를 다 탈취하고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그 보물을 다 탈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요, 그 이후에 약 1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3차에 걸쳐가지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나라의 왕궁의 곡간 그리고 성전의 기둥까지도 다 바벨론이 약탈해 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들려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주의 종이 당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예언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님, 당신의 한 말이 정말 선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고 아무 일 없을 텐데 그것도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상관없다는 거죠. 뭐 내 자식 때야 뭐 어떻게 됐든 내 때에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괜찮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모든 보물이 다 약탈당하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100년 만에. 근데도 자기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막 시드기야 왕 눈알이 뽑혀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송곳으로 두 눈을 푹 찔러가지고 그대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손들이 그렇게 다 약탈당한다는 말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때에만 그런 게 안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했을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교만해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가 지은 또 다른 하나의 죄는 그 아들 므낫세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 므낫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리세요. 네, 다시 한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 자,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자고라는 말은 죽었다는 거죠. 네, 성경에서는 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어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근데 21장에 넘어가면은 열왕기하 21장에 넘어가면은 므낫세,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초기에 그 겸손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아버지 아하스 왕의 행적과 같이 예배를 멈추게 하고 온 땅을, 이 유다 땅, 온 땅을, 남유다 온 땅을 우상천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전반기의 삶을 길을 따르지 않고 할아버지 그 아하스의 길을 똑같이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 사는 동안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만일에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수를 물리치는 응답을 주시고 내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 응답과 사명을 연관지어 생각했다면은 그때 낳은 므낫세를 사명자로 제대로 키웠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기도 응답으로 받은 나라의 태평성대와 물질의 축복도 교만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사명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말년에 보여준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여 받은 응답이 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사명과 이어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으로 계속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가장 큰 악영향은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만과 자기 과세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 같은 그런 아들이 악한 왕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한창 겸손하게 기도했던 그 시절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3년째 되는 해 히스기야가 교만한 그 인생의 후반기에 므낫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므낫세 왕의 눈에 비친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은 예전처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만하고 기도 응답으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 그 응답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기에 급급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므낫세는 왕이 되어서 교만의 극치를 이루면서 살았고 유다 역대 왕 중에서 우상을 가장 심각하게 섬겼던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받은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는 것이 더 축복이지만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은 후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므낫세 같은 자녀가 아닌 다윗과 같은 그런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자라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